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 때에 말씀을 따라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에게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이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신앙, 즉 여러분들의 믿음에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 가장 엑기스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할 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을 모르는데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은 머리로 알았지만 그들의 삶으로 신앙을 살지 않아서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참된 복음을 모르고 자기가 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확신감을 가지고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복음의 풍성한 지식과 우리의 믿음의 체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혹시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복음의 풍성한 지식과 우리의 믿음의 체계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신자들이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고 우리의 믿음의 체계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이 참된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그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을 때 어떠한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정보에 대해서 해박할지는 몰라도 정말 이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체계와 믿음의 원리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제 말처럼 아는 게 중요할까요? 혹시 이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진심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신앙에 대한 내 내용을 삶의 현장으로 열정적으로 살아내는 그 열정이 중요할까요?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 아는 것보다 진심인 것, 아는 것보다 열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혹시 아직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 없이 이루어지는 실천과 진심과 열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이 정상 창작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일단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의 상황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의 왕정과 같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해서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청하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마지못해 하시지만 허락하심을 통하여 왕을 세우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이 또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본문의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전쟁을 하러 나선 상황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된 상황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을 찾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울은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어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 자체의 전제가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념비를 세우고 전쟁에 승리한 걸 기뻐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옵니다. 그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일단은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으라는 복을 빌어주고 있죠. 사무엘에게. 그러면서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잘 행했다고, 명령하신 대로 잘 했다고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본문에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낸 이유가 뭐냐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후회하다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슬퍼하다, 애도하고 있다 정도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린 결정을 후회했다. 전제는 하나님이 자기가 했던 내가 이거 잘못 결정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선택한 사무엘을 뽑아서 왕으로 세운 그것을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사울의 선택과 사울의 행동을 슬퍼하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울이 돌아갔다라고 표현해요. 이 돌아갔다라는 말의 원어는 배반했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 안 하고 한 번쯤 어긋난 길로 빠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나를 따르지 않았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리고 자기가 아주 잘하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그러한 사무엘에게 여호와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지금 사무엘은 사울을 혼내러 왔어요. 하나님 명령으로 혼내러 왔는데 그는 오히려 그런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복을 받으소서라고 복을 빌고 있다고요. 이 매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그가 나를 배신했다, 배반했다 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행한 행동에 대해서 자신만의 확실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한 이유는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기념비를 세우고 있고 자신에게 찾아온 사무엘에게 복을 빌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했다는 확신한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했던 나름의 확실한 이유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열정도 있고 자신의 삶을 불태워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갈 만큼 실천으로 옮길 만한 열정과 진심과 실천, 행동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거는 일이라면 진심이 아니었겠습니까?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에 이기고 나서 막 신이 나서 기념비를 세울 정도면 얼마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신이 나 있는 게 느껴지죠. 전쟁에서 이겨서 신이 나서 막 오는 사무엘 보고 당신에게 하나님 복 받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막 흥분되어 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의 행동을 지금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그가 나를 배반했다. 그 이유는 그가 나를 따르지 않은 것이었다 라고 해요. 그가 나를 따르지 않았는데 그가 나를 따르지 않은 또 그 이유는 그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배반하였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그가 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명령의 원어인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다바르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가 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따르지 않았다. 그가 나를 배반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순종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뭐랑 동의어로 쓰이냐면 듣다라는 동사랑 동의어로 쓰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 원어는 듣다라는 동사랑 동일하게 쓰여요. 똑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한 일을 행한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라라고 번역되는 악한 일은 선악과의 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악행이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그러한 사울에게 어떠한 평가를 내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울을 통해 나타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릇된 신앙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은 그릇된 자기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이 전쟁의 공로를 취하할 기념비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명령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고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혹시나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일말의 생각도 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만났을 때 당당하게 인사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냐면 자신에게 진노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복을 비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전쟁 치른 거 칭찬할 거지 자기에게 진노할 거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는 아주 무서운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발의 의심도 없는 자기 확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정적으로 살고 있고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 그릇된 자기 확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 이토록 무섭도록 자기 확신을 강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무서운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전쟁에 이겼다는 현상이 그 현상, 전쟁에 이겼다, 승리했다. 내가 뭘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 내가 뭘 하는데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내가 뭘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다. 라는 이 현상이 포커스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현상이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이 무서운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니까 하나님 뜻이었겠다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포커스는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전쟁을 이기는 게 포커스였어요. 실효를 얻는 게 포커스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웃풋을 확실하게 낼 수 있는 게 포커스였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맞는가는 그의 포커스가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현상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욕망하는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성취가 목적인 사람은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씌워놓고 자기가 욕망하는 일을 성취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성취라고 자기 최면, 자기 확신 걸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양태는 아주 쉽게 발견됩니다. 바리새인에게도 나타나고요. 번영신학 같은 싸구려 신학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잘 믿으면 국방부 장관 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시험 성적 오르고 이런 류의 얘기.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이런 류의 얘기.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이런 류의 얘기가 지향하는 신학인 거죠. 신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러한 확실한 아웃풋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확실하게 드러나는 현상, 결과물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금 진노하고 비판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즉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나름의 이유들을 늘어놓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러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울의 이유들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겠죠. 근데 지금 이 사울이 이러한 변명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제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들을 사무엘에게 막 늘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가 이렇게 지금 사무엘에게 늘어놓고 있는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진심,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좋은 이유. 본문에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좋도록, 제사 드릴 때 양이랑 소 많이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양,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가 그랬죠. 딱 들어보면 좋은 얘기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고 좋은 얘기잖아요.
양과 소 어차피 제사 드려야 되는 거니까,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니까 그거 챙겨놓는 거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얼마나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이유를 댑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그 행동을 행했던 아무리 좋은 이유가 있었던 듯,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한 행동을 하기 전에 사울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그거를 자기 생각보다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좋은 이유들을 하나님이 생각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을 그가 듣지 않은 게 중요한 거지, 그가 지금 그 불순종한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사리분별이 안 될 정도로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더 나아가서 그가 끝까지 자기 고집을 돌이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요. 사무엘이 이제는 사울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또 변명해요.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를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도 청종하지 않습니다. 안 듣는 거죠, 계속.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순종이랑 동일하다 그랬죠.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탈취하기만 급급하구나. 이 전쟁은 원래 하나님 뜻 때문에 이기는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사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사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울의 행동이 네가 내 것을 탈취하는 것, 네가 내 것을 훔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슬픈 거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사울이 엎드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실로 청종하였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죠. 너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어 얘기하는데, 아니요 들었어. 너 이렇게 해서 안 했어. 아니야 나 들었어 라고 계속 고집 피우는 거예요. 실로 청종하였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사실은 실로가 아니에요. 청종하고 청종하였다. 내가 듣고 들었다. 두 번을 쓸 정도로 강조했다는 거예요. 웃기죠? 안 들었는데,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분명히 안 들었는데 자기는 분명히 들었대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도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듣지 않고 있는데 내가 듣지 않는 이유를 그런 변명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바빠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변명 만들어 놓는 거죠. 변명이 중요한 게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죠.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왜 말씀을 보는 믿음이 중요하냐면,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 거하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라는 호칭을 동일하게 쓴다고 해서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냥 믿는다고 인정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냥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좋은 거를 좀 열심히 안 하는구나, 불성실하구나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좀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들을 때 집중하려고 그러고 말씀 듣는 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라도 놓치서라 듣는 게 마치 그냥 좋은 모범생으로서의 덕목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고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말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돌이키는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을 돌이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사울처럼 나만의 이유, 나만의 고집을 세우면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도 혹시 안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건 거역하는 것이다. 이 거역한다는 것의 원어를 살펴보면 메리라고 있는데 반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듣는다가 아니라 반역한다고요. 그리고 이게 점치는 죄래요. 지금 사울이 하는 행동,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믿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믿어서 자기 목숨 걸고 전쟁까지 하러 간 사람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약속의 백성들 이끌고 전쟁하러 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사울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점치는 죄에 버리고 있어. 너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 라고 오늘 본문에 23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내가 사울만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잘 없단 말입니다. 사울만큼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자기 목숨 걸고 가는 사람도 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울 보고도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하는 거는 점치는 거랑 똑같아. 너 지금 하는 거는 우상 숭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사울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숨 건다라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인정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요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점치는 죄랑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점을 외치죠. 내 삶의 길흉화복,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토속신앙으로, 하나님을 도깨비방망이로 여기는 아주 불경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내 삶의 빵가루 몇 조각 더 떨어지라고 쓰는 도깨비방망이로 여기고 있는 거라고요. 단순히 하나님을 내 삶이 잘 풀리기 위한 도구쯤으로 여긴다고 말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씀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개미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인간의 고민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없듯이 사람이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를 알려주시는 계시예요. 그래서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데 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시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감동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말씀은 내가 알고 실천도 내가 하는 거면 그거 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릇된 신앙이에요. 오직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며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까지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의 감동을 받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칼빈의 믿음이고 모든 개혁주의자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널 버리겠다라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에게 육이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또 어떤 행동을 해야지? 내가 어떤 움직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순종은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샤마는 듣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듣는 것이 네가 어떻게 드리는 나름의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드리는 종교적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잘 사로잡히는 것이 나름의 어떤 선행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은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꼭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바쁘고 분주하죠.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성경책 딱 놓고, 성경책 만약에 처음 읽는 친구라면 저는 복음서부터 읽는 걸 추천해요. 신약의 복음서부터 딱 펼쳐놓고 읽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저의 부족한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감동받을 수 없지, 강박한 마음으로 감동받을 수 없지만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이해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제가 사로잡히게 하셔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말씀의 한 절 한 절을 놓칠세라 꼼꼼하게 읽어나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실까를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떠오르는 묵상들을 옆에서 이렇게 끄적끄적거리면서 적고 기도하면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래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말씀을 읽는 것을 다시 시작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면 살아가게 하실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변명들로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애들 가운데 용기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내 안에 말씀을 통해 나를 다스려 나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바쁘고 분주한 이 시간 수많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마음이 쫓기는 우리 아이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교제 충만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